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이곳, 그렇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 가야 할 고향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좌우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대로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말씀이 제 좌우명입니다. 31년 목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 정신으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제 좌우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말씀은 제 생애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은 곧 요한복음 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목자, 부목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은퇴하신 선배 이창선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분주히 생각하시고 활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에 불려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사무엘. 사무엘은 성막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불려왔습니다. 심부름, 화장실 청소, 그런 일 하러 사무엘이 성전에 불려왔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런데 화이 선지자께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사무엘의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정신을 계시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매우 보잘것없는 일을 맡았습니다.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힘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여러분, 노란 글씨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 식사당번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여러분들의 헌신은, 미라클 목요일마다 전도활동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가게 앞에다 버리고 가는, 그래도 그거 하나님 일 하신 거니까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자신을 나타내는 오만함이나 자만심이나 잘난 척하는 것이나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은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시작. 아멘. 누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 9월 첫 안식일에는 우간다 선교봉사를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네팔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보이시는 지도는 네팔의 모습입니다. 네팔의 모습인데 잘 안 나타나요. 왼편에 동그라미 있는 데는 에베레스트, 제일 높은 산이고요. 오른쪽 큰 동그라미는 안나푸르나가 있는 지역이고, 그 밑에 포카라라고 하는 데서 안나푸르나를 가는데, 제가 갔던 곳은 한가운데 카트만두라고 하는 수도 밑에 헤타우다 선교센터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이곳이 네팔 헤타우다 선교센터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9월 22일에 출국했다가 10월 3일 목요일에 귀국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선교센터 앞에서 보이는 전경인데요. 이곳을, 목소리는 줄이고, 이곳의 전경을 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바라보는 그 전경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선교센터, 지금 저 보이는 곳이 학교를 짓는, 건물을 짓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잠깐 멈추고, 여기는 구름이지만은 이 위에, 이 산 저 멀리 하얗게 보이는 곳이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산이죠. 안나푸르나 설산이 보이는 이곳에 이 네팔 헤타우다 이 선교센터에서 1년에 3번씩 100일씩 100일간 성경 연구하는 세미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분홍색 맞죠?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100일 동안 네팔 전국에서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먹고 자고, 개신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재림교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그곳에 이번 기간 동안에 이분들은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개신교 목사들, 재림교회가 아닌 개신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70명이 와서
제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재림교의 기별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분들과 먼저 있던 분들과 더불어서 이미 공부를 시작해서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공부하는 분들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신 70여 명의 그 개신교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이 말씀들을 제가 일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그곳에 도착해서 오전에 도착해서 월요일 오후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 아침, 부흥회와 그리고 오전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네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 15년 동안 노동자로 와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신학교를 다녀서 한국말도 잘 알아듣고 통역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아는 분이세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자기 교회 12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이세요. 그런데 재림교회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 또 통역하기 위해서 특별히 6시간 걸리는 곳에서 오셔서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공부하는 동안 칠판에다가 제가 한국말로 옆에다 저렇게 다 써놓으면 그 다음에 부목사이신 그 젊은 분이 또 네팔어로 또 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저렇게 한국말로 저렇게 그냥 다니엘 2장을 저렇게 그려놓으면 옆에다가 네팔어로 또 쫙 쓰고 또 영어도 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흥의 말씀과 오전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보는 그 방법들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한눈에 보기, 신약 성경 한눈에 보기. 이분들이 생전 그런 거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도 봐봤습니다. 이거 시험지입니다. 네팔어 문제입니다. 네팔어 문제로 영어로 또 거기는 네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지만은 우리보다 잘하는 것 영어는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는 다 합니다. 놀랬습니다. 부러워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 다 알아들어요. 저는 영어 잘 못해서.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막 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다 가르친 다음에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1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4권을 쓰세요. 그거예요. 1번 문제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4권 시작. 마망능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망능력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따라하라 그랬어요. 마망능력. 그러면 다 따라서 해서 27개를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1시간 이렇게 오전 공부하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아시는 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무엇으로? 왕으로. 왕. 그게 정답이에요. 왕으로 나타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역사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복음서, 바울 서신 가운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느 거냐?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런 문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 1, 2, 3, 4, 5, 6, 7번인가요? 나 네팔 1, 2, 3, 4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 저기 네팔을. 어떻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또 다른 교실에서는 침례받을 사람 50명이 특별 공부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개심한 개신교 목사님들이 자기 섬기던 교회를, 교인들을 성경을 가르치며 다 우리 교회로 침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고 재림교회의 조직을 아직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몇 개월 동안 가르친 다음에 이런 특별한, 이렇게 한국에서 특별한 목사님이 왔을 때 이들을 전국에서 불러들여서 2박 3일 동안 먹이면서 특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공부를 위해서는 이 앞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지회, 부가테 지회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네팔 합회에 선교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정원 목사님인데, 가서 만나서 보니까 친구 목사 아들이에요. 이광재 목사님이라고. 이광재 목사님 아들이 이제 마지막 2박 3일 끝날 무렵에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된 모습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 전도에서 얻은 영혼이 아니라 개심한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여서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숙식하여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분들 50명에다가 개신교 목사 70명에다가 석 달 공부하고 있는 50명, 그곳에 다 모여들어서 드디어 2박 3일 끝난 후에 침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것입니다. 50명의 침례자와 그 주변에 분홍색 티를 입으신 분들은 100일 성경 공부하러 오신 학생들인데, 이 준비된 이 50명의 침례자들을 이렇게 또 다 이곳에서 침례 시문을 하고 여기 세 분의 우리 안수 목사님이 계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네팔 합회 선교부장 이정원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있게 한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서 그곳 원장으로서, 또 이렇게 그 옆에 또 부목사 네팔 현지 목사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침례받기 전에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50명을 이렇게 함께 침례식을 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침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일 마지막 다 옷 입으러 가고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침례식을 마친 후에 이렇게 침례 증서와 성경 한 권과 또 예언의 신 한 권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얻어지는 영혼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월요일에 시작된 그 성경 공부회가 아침, 저녁, 그리고 오전 3시간씩 오후까지 제게 하라 그랬는데 오후는 좀 쉬고 싶어서 현지 목사님들 보고 하라 그러고 오후에는 쉬면서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마치면서 시험 본 결과 우등생들입니다. 다 맞은 분들, 신구약 성경 다 맞은 분들, 분홍색 옷 입은 분들은 세미나리 학생들이고 이 옷을 안 입은 분들은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더 못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여자 장로님께서 들고 있는 저게 뭐냐면 USB.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을 네팔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강의한 내용을 USB에 담아서 드린 것이에요, 선물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러면서 이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수료증, 이것은 개신교 목사들에게만 주는 수료증이에요. 일주일 동안, 보세요, 다르죠? 이 분홍색 입은 분들은 안 들고 있죠, 수료증. 이분들은 수료증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석 달 열흘, 100일이 끝날 때 주는 거고, 일주일 동안 참석해서 수료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수료증을 주고 일주일 동안의 특별 성경 연구회가 마쳐졌습니다. 마치면서 이분들에게 뭘 하나씩 좀 드리고 싶다. 뭘 드려야 되겠는데 드디어 드릴 게 있더라고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다음 사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앞에 나가서 시작하기 전에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뭔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양말을 안 신었어요. 아무도. 정말 놀랐어요. 아니, 양복을 입었는데 양말을 안 신었어요. 거긴 양말을 안 신는 문화였어요. 이야, 제가 앞에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양말을 안 신었구나. 그래 물어봤죠. 양말 진짜 다 안 신으니까 추울 땐 신는데요. 추울 땐 신는데요. 그럼 앞으로 조금 추워지겠네. 그곳이 겨울에 높은 산에 눈이 많이 오지만 그곳은 1년 내내 눈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선선한 우리 가을처럼 느끼는 곳이지만 그래도 양말을 시내 나가서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 양말들이 있었어요. 우리 돈 500원 계산해 보니까 근데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돈 1,000원짜리 만약에 우리 돈 1,000원인데 여기서 살려면 여기 이런 마트에도 가면 한 2,000원 정도 3,000원 하는 좀 두꺼운 스포츠 양말 150개를 제가 15만 원 들여가지고 사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걸 다 줬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 양말 하나 들고 저렇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게 여기 동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보겠는데요. 그냥 너무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도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야지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서 좀 쑥스러웠습니다. 양말 하나 받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 수료증 받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봐도 몰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계심하신 분이 자기 교회 간판을 바꾸는 행사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교회입니다. 40명, 한 50명 정도 교인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 모든 행사를 그 교인 명단 전체 침례받은 수 몇 명 이미 그들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다. 목사는 물론이군요. 목사가 먼저 침례를 받고 그 교인들을 인도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 우리 교회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 초청해서 이렇게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간판을 거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시골에 간 첫 번째 교회인데
여기서는 사진을 이렇게 간판 가는 것밖에 찍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안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못 찍었는데, 두 교회를 했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광경까지 사진을 좀 찍어서 제가 간판을 앞에다 놓고 한국말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면 우리 여집사님께서 또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요. 한국어를 배우셔가지고 통역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고, 혹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재림교회에 오면 한 가족이고, 어느 나라를 가든 이 교회는 한 교회. 이분들이 거기에 더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네팔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디든 가든 이 교회는 하나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환영할 땐 저렇게 꽃을 꼭 따라줘요. 목에다 꼭 따라주는데, 이렇게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엔 뭐 한 40-50명 교회 나오는데, 월요일 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명단은 다 있고, 이곳에 또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다는 모습을, 우리 간판을 다는. 그러면서 이곳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뭐냐면, 목사님마다 다 간증을 그곳에서 하게 하거든요. 왜 재림교회를 선택하게 됐느냐. 딱 첫 번째 하는 말. 저는 돼지고기를 너무나 잘 먹고 맛있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통해서. 그러나 재림교회에서는 성경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에,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구나. 딱 그 순간 돼지고기를 끊었고, 그 다음에 네팔에서도 재림교회를 이상하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퍼뜨렸나 봐요. 뭐 이상하고 이단이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도 조심스러웠는데, 친구 목사의 소식을 듣고 그 센터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눈이 뜨였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침례를 받고 먼저 본인이 개심하고 이 교회에 돌아와서 이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다 침례를 받고, 제가 가기 전에 한 일이,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준비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간판을 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찍었는데,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미 우리 교회로 개심하신 목사님들입니다. 다 축하하러 오신 겁니다. 축하하러 오고 주변에 있는 분인데, 이날 처음 오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이쪽 제일 끝에 있신 좀 농부처럼 보이시는 분. 여긴 다 목사님들이 농부처럼 보여요. 목사처럼 보이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연약하게 보여요. 재림교회로 등록되면 그들은 지회 소속, 우리 교단 소속이 돼서 그 목사님들에게 한 달 생활비 15만 원씩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 한 달 봉급이 20만 원 격인데 15만 원을 보내주면 이분들은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끝에 있는 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어떻게 저분이 목사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목사님인데 거기 이렇게 오늘 간판 바꾸는 교회 목사님이 초청해서 왔는데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의 목사를 만나고 처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헤어질 때 저도 그 센터에 가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옷들, 우리는 잘 안 입을 만한 옷들이지만은 그분들 하나씩이라도 나눠줄 때, 우리 가운데 저를 초청한 그 황민용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받고,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고 우리보다 연약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정신이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10여 년 동안 수고하시는 네팔 현지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네팔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족들입니다. 우리나라 방 3개니까 한 25평, 30평 될 만한 연립 같은 곳에 몇 명이 사냐고 물어봤더니 친척들까지 다 와서 자는데 16명이 산다 그래요. 그날 모인 사람은 13명이에요. 13명. 여기 목사님, 이 앞에는 목사님 동생, 목사님 사모님은 저 끝에, 또 동생 와이프는 이쪽, 아내는, 여긴 또 목사님 여동생, 그 다음에 제 옆에는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근데 제가 이분들이 나가는 교회 안식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안식일 설교 예배를 이분들이 나가는 현직 교회, 해타우드 현직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제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분이 한국말을 좀 하시고 카톡도 하세요. 카톡. 예, 저보고 카톡 성경 사진 보낼 테니까 카톡 아니니까 아주 카톡 알죠? 여기 다 카톡 합니다. 카톡 했더니 사진 보내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이번에 네팔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가야 될 소망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기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든 국내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든 해외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걸음 걷는 걸음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영혼을 인도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수함이 있지만은, 나약함이 있지만은,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361쪽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수행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하늘 우주 앞에 지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